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차례 무너지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어코 그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가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요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충실하신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거룩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일도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을 살아갈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에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지 않다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않고 같은 말 반복하지 않고 거래의 정신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아뢰되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에서 배웠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또 아버지는 그냥 생명을 있게 하신 분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아뢰 수 있는 것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겸손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계하시고 때로 징계하실 때도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걸 배웠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버지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이웃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웃을 내 삶의 자리에 허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있는 형제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집안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그 집안 전체를 화평케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려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에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뒤에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직 내 이름은 모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거죠.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히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기 전에 먼저 네 아버지를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교육을 받은지를 알면 그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전통, 그 집안의 가훈, 그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 그 집 아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자, 만약에 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로만 가서 그냥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삶이, 그 자녀된 자의 삶이 훌륭해질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그 행동에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왜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우리 안에 그 거룩의 진실을 담아주신 겁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진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졌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그 거룩의 의미는 따로 떼어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귀한 물건은 따로 떼어 구별해 두죠. 이건 중요한 거야. 또 이렇게 아침에 예전에는 이제 밥을 지어서 그 전기 밥통이 없었을 때 따로 이렇게 밥을 떠서 이걸 아랫목에 따뜻한 데 두습니다. 아버지 밥이었던 거죠. 따로 구별해서 두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한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너를 따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별의 내용, 그 거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거룩의 이미지가 뭡니까? 이렇게 막 좀 약간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 같고 괜히 폼 잡는 것 같고 성경도 왜 이렇게 탁 끼고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나랑은 거리가 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거룩이 있습니다. 다 따로 구별해 놔요. 거룩한 건 신성하다 그래서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간주해요. 또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이 땅은 신성한 것이야,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신성한 건물이라고 말해요.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 다릅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거룩이 그 신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 자리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그 거룩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거룩해라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거룩의 내용입니다. 또 나와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쉬라는 겁니다. 쉬는 게 왜 거룩이죠? 자, 보세요.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여종과 여종의 아들과 몸에 붙어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마음입니다. 뭡니까? 여종, 종과 붙어 사는 나그네, 그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실 이 여종과 나그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는 소와 나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부자는, 주인은,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면 됩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종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 그 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이 안식일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쉼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을 위한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건들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그 약한 사람들의 인권,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자녀다. 알려주면서 그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그 뒤에 계속 쭉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그 많은 구절 중에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딱 박아놓은 거죠. 너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나의 이름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줍지 말라는 거.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거기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삭을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한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버려두라는 거예요.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경제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야, 돈을 주더라도, 뭔가를 주더라도, 야, 너 가져. 내가 줄게. 이렇게 동정하듯이 내가 던져주는 거는 그 받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거를 주워가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거룩의 뒷면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겁니다. 사려 깊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음직한 섬김이란 말을 해요. 가난한 성도의 가난한 교회의 그 교회를 가서 섬겨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울이 그 돈을 모아다가 헌금을 전달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받는 분들이 받음직하게 무한하지 않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배려하는 겁니다. 주면서 내가 막 자랑하거나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어려움들을 사려 깊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거룩의 진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도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준 것은, 이 많은 것을 부어준 것은 이것을 그 네 이웃과 네 형제와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공정하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사려 깊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별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말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요? 왜 나만 나눠야 합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지 않니?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 말고 못되게 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욕심을 다 채워주면 그건 그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망치게 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즉 우리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 사람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제 다시 배웠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답을 못 찾아요. 왜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스스로 자기를 위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 거룩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를 떠나서 막 살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면서 문란하게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은 그들처럼 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그 이방 백성들의 삶의 풍습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이 막 살았을 때 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막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전해된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거룩함의 자리로, 네가 있을 그 자리로, 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그 혼자 못하는 거 알아.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그 거룩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바로가 그랬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내라고 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시켜요. 아주 악한 왕이죠. 악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먼저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먼저 거룩하게 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 거룩의 진실을 나타내라고 하신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입니다.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어요. 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걷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걷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거듭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바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좌절해.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가고 또 다시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거룩의 진실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배웠었는데 성악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봐 하고 높은 고음을 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고음이에요. 그래서 난 안 돼요. 선생님, 저 안 돼요. 그러나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리고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그 고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노래를 가르치고 합창단의 노래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 어떤 훈련을 거치면 그 소리를 낼 수 있고 더 잘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런데 그 레슨을 받는 사람은 전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인 저도 그런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거룩의 진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을 직접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 도우시는 레슨 선생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도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아버지야. 친밀한 아버지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왜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를 떠날 때, 못되게 굴 때, 욕망을 따라 행하고 하려고 할 때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우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며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이 개인적인 도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두십니다. 레슨을 받아도 한 번에 잘 되는 게 어렵듯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믿음과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더러운 자리, 그 진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제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물이 성도로 세우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혼자 설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서서 함께 설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서면 지기 쉽습니다. 못 이겨요. 세상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합니다. 그리고는 홀로 둔 뒤에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사자라고 말하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찾기에 있는 그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그를 삼켜버립니다. 동물의 한것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짐승 잡아먹는 거 나오죠. 누구를 공격합니까? 따로 무리 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파편화됐어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가 혼자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연결하여 준 겁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님, 장로님 누구나 다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울 존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함께 설 지체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필요해요. 왜 좋은 일을 할 때도 혼자 안 하자. 책 독서할 때도 혼자 못할 때 독서 모임을 가서 함께 합니다. 그럼 혼자라면 진작에 실패했지만 함께 하니까, 함께한 사람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팀으로 진행합니다. 왜요? 팀으로 진행하다 보면 혼자면 그냥 포기했을 것도 함께 할 때 그것을 완성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동도 그렇게 하죠. 혼자 하면 실패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두신 비밀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거룩하기 힘듭니다. 그럴 수 없어요. 거룩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떨어져서 혼자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거룩은 벼이삭을 뵐 때 그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내 옆에 있을 때 그 거룩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거룩의 진실을 나타내고, 그 거룩한 무리가 또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받음직하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란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 하나님께 주신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견인하시는, 이끌으시는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순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그 백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란하고 악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곁에 주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진실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두셔서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혼자 따로 빠져나와서 나 혼자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그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그 거룩함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